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예배를 돕는 우리 현웅님. 네.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체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약간 좀 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설명한다면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져온 복된 세상이 무엇이냐, 이거를 복음서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 하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천국 간다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죠? 저 멀리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다 그랬어요?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세히 보시고 멀리 보시고 깊이 들여다보시고 권능으로 아주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개념으로 하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이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펼쳤죠.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이 펼쳐질 때 이 새로운 세상을 얼마나 멋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인생,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복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기조연설, 취임연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했던 세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세상.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 팔복.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존재? 대안적인 존재,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존재, 찬란하고 어저께 다미가 얘기했나요? 당당한 존재, 빛처럼 찬란하고 그리고 맛깔나게 사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세상의 종교인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이루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살 거다, 이런 격려를 하셨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뭘 이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펼쳐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탁월한 삶, 온전한 삶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경건. 그 내적인 힘이 저는 경건에서 나올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의 내용이 경건이잖아요. 근데 그 경건의 첫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했어요? 주님은 실제적인 걸 원하죠. 구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하는 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특별히 외식하는 기도나 염려와 탐욕에 빠져서 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게 신자답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답게 기도해요. 또 이 기도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신자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옆집 아저씨한테 내가 뭘 달라고 할 수 없듯이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옆에 뭐로 설 수 있어요? 아들의 자격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첫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이며 교회의 기도다. 그리고 경외감과 친밀감이 함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빠이고 아버지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경외감도 함께 더불어 같이 가요. 친밀하기도 하지만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죠. 그래서 이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까불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망대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분의 성품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놓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지?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신자가 기도하잖아요. 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이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봤다. 이 이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왔던 온갖 사사로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사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주는 이 첫 번째 간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제일의 간구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입니다. 있어 보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되게 정통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신자만이 할 수 있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광을 맛봐서 더 영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더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일의 간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간구만이 영원히 응답받을 것이며 영원히 우리가 응답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간구가 이 간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의 간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좀 지나치게 자세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 흐름을 놓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를 제일 먼저 그 간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또 결단하는 성격도 이 첫 번째 간구에 깃들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대상이어서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 지난주에 제가 매번 좀 다시 큰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이 주기도문의 핵심을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먼저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그리고 오늘 다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 세 가지.
후반부에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 이렇게 6가지 간구가 있는데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는 게 뭐예요? 네, 모를 수가 없죠. 빨간색으로. 네,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익히 복음의 기초나 교회론 이런 거 좀 배우시고 복음 배우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처음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첫 설교 주제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다루는 내용은 다소 복습의 성격이 좀 강하면서도 좀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대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마음 편히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뭘 볼까요? 뜻. 그 다음 주는 일용할 양식, 재용서, 아까 시험,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 총괄하면서 이제 송영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강구하되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할 가장 중요한 실천이 무엇인가? 용서에 관한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표를 봤고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PDF 자료 드린 거 거기에 보면 그 표가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간구가 제1의 간구라고 했죠. 그러면 넘버 2네. 이번에 나오는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의 기도예요. 사실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 가장 하나로 주제를 정하자면은 뭐로 정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기도는요, 두 번째로 나오지만 가장 핵심적인 간구예요. 가장 중요한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기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제가 뭘 생각하라고 했죠? 세 가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나라의 3요소. 여러분 배우셨죠?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뭐? 영토, 국민, 주권, 이건 민주국가고 우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영토, 백성, 왕권 또는 왕의 통치.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예요. 그리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는 뭐 늘 강조하지만 근데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뭐죠? 그게 안 바뀌잖아요. 누가 말을 진짜 안 들어 쳐먹어? 죄송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쳐먹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끔 사람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성경의 주된 관심이죠. 이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성경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 뭐 영토는 어디 안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환경은 그냥 나중에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람이 바뀌면은 이 영토는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할 때 우리가 주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개념은 뭐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그 복된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복된 백성이 될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될까? 이거가 사실 산상수훈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통치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복되게 다스리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백성으로 그 통치에 순종하면 뭘 누릴까요? 여러분 지도자 바뀔 때마다 그 막 좋아지든지 나빠지든지 하죠. 그 통치의 성격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지난주에 거룩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되심이 이 영광스러운 통치가 임하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지겠죠. 복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통치를 통하여 사람이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세상,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꿈꾼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세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복된 세상에 부응해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근사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이 뭐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야 니들이 하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뭔가 해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죠? 창조의 중심이 누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짓고 나서 나머지를 네가 하는 거 봐서 나머지 주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선물로 아주 풍성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만 뭐만 바라셨어요?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그럴 때 복을 누리도록 하신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배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누릴 때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걸 누릴 때 우리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가 나왔죠?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나한테 아주 귀한 걸 줬으니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은 거죠. 예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약간 그 주고 나서 뭐 바라시나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떻게 하죠? 자식한테 뭐 대가 바라지 않아요. 애들이 잘 되는 게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그 내리사랑이죠. 막 퍼부어.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줘요. 막 모든 것을 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가 주신 것에 대해서 와 이런 걸 줬구나, 와 너무 좋다 막 기뻐하면 어때요? 부모가 그걸 보고 흐뭇하죠. 지금 유겸이 키우고 있으니까 좀 약간 커갖고 애들이 좀 반응이 좀 덜하니까 감히 적을 수 있어요. 좀 크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막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은 흐뭇하지 않습니까? 뿌듯하고 내가 참 잘했구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다 베푸시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또 이 고마워하고 그럴 때 뿌듯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때 그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 뭘 보태는 게 없어요. 그냥 반응하고 와 좋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럴 때 그런 마음 있죠. 그런 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또 자녀가 부모를 막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한테 반응을 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부모를 기뻐하게 하려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시켜서가 아니라 뭔가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부모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막 해. 그러고 막 순종하면은 뭔가 그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러면은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벅차지 않나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기대하셨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된 통치는요, 우리가 너무 이상한 권위, 이상한 그 압제를 많이 받아서 뭔가 권위에 순종해라, 통치를 받아들여라 할 때 부정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한테 최선이야. 너무 좋아. 이러면 순종만 하면 복된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통치를 주셨어요. 정말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풍성하게 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복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냥 막 그렇게 복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뭐 일하면은 일한 대로 막 풍성한 결과를 먹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통치를 행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분리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영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의 복도 같이 함께 복되어 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죠? 내가 하나님 노릇 한번 해보겠다.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보겠다. 아, 이거 믿지 않아. 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들, 제시한 것들 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러면서 이 교만함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뒤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막 뒤로 미뤄진 거죠. 여러분,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뒤로 밀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같이 망가지고 저주받아서 죄와 사망과 사단이 판치는 활동 무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나중에 결코 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끈질긴 불순종, 우리의 끈질긴 연약함, 지치지 않는 연약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약함이 안 지쳐. 이 정도는 좀 잘 해줄 만한데 와, 지치지도 않고 연약해. 지치지도 않고 넘어져.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오히려 더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러고 짜잔짠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됐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 임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묘한 가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 표현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표현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문법이 좀 특이하다 했잖아요. 명령인데 어떤 명령? 과거에다가 명령하는 형태라고 했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과거에다가 명령하는 거. 과거에 명령한 게 뭐야? 이게 뭐냐면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형태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났는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더 되어질 것을 강구하는 것이 이 명령의 형태입니다. 임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정과거 명령이라고 하는데 과거 명령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하죠. 과거에다 명령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다 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긴급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말투라는 거죠. 말투예요. 일종의 말투인데 간절함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게 이미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더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뭐랄까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과거 명령 이게 이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말투라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되 이미 임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보통 이 천국이 이미 임했다 할 때 잘 감이 안 와닿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 간다 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막 구름 타고 올라가기 막 이래서 어디 죽어서 어디 멀리 가는 걸로 너무 세뇌가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보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죽어서 가는 것도 있어요. 완성돼서 저기, 근데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많이 설명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게 무시 못한다니까. 은근 자꾸 또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생각 갖지 말라고 했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고 생생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되는 게 누가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어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드릴 텐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민주국가일까요? 왕정국가일까요? 네? 네,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투표해서 예수님 예수님 마음에 안 든다, 부관이 명관이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천년대 갈아치자 막 이럴 수가 없어요. 네, 그분이 왕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왕국이기 때문에 누가 중요해? 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다고? 아니죠. 승천 이해할 때도 이산가족처럼 멀리 계시고 언제 오시려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왕으로서 지금 통치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왕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왕이 왔으면은 그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극들이 있었죠. 어떤 왕조가 망하면은 그 왕손이 하나 살아갖고, 왕의 후손이 살아서 걔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가 막 되잖아요. 선덕여왕도 그렇고 뭐 그런 사극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 왕이 있으면 그 나라가 막 임재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영향력이.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시려고 오신 건 아닐까요? 뭐죠? 하나님이 전에 하셨던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교회로. 말씀으로 이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로 끝이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셨지, 교훈을 받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이 근본적인 세상의 문제가 죄 때문에 다 오는 거죠. 사망, 온갖 더럽고 부패하고 추악하고 망가뜨리고 증오를, 소용돌이로 몰고 가고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이런 세상에 대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그 죄를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것을 절대로 떨어져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력한 하늘 통치를 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산가족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생생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신자랍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굴복하신 거죠. 죄도 없이 하시고 사망을 무력화시키시고
사단을 무릎 꿇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생생하게 체험합니까? 성령으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가 생생하게 교회인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고백하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신자입니다. 야, 복음의 기초 요약이네. 네, 이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특별히 음미하면 좋겠는데요. 자, 네, 요즘 이거 할때 주섬주섬 하니까 말씀 막 열심히 해놓고 막 주섬주섬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임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이적들을 보이셨어요.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요. 뭐 가끔 테마사들 요즘에 나오잖아요. TV에. 쫓아내도 그 사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보면은 약간 뭔가 그러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걸리면 그냥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가장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의 강력한 증거였거든요. 또 예수님에게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뭐 이 찌질한 모습도 있지만 거기서 막 잔치가 벌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주님을 통하여 자꾸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 증거로 그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29절이에요. 이 이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결박하셨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을 이 땅에 성취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자 우리의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뭐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자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내 인생도 다스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주로 받아들인다. 믿기만 한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도 죄인인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소가 어디라 했죠? 인크라이스트.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누구로 보세요? 그리스도처럼 보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예 코팅됐다 이렇게 믿어. 그리스도로 완전히 코팅됐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처럼 본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면은 그분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그 죄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자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죠?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계시기.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그리스도와 연합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존재가 바뀌었으니 뭐도 바뀌어요? 삶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요약했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결정될 거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 존재가 바뀌었음이 입증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인생
이 새 언약에서 약속한 그 인생, 새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법이 아예 마음판에 확 새겨져서 그냥 그가 원하고 소원하는 게 거룩한 것으로 점점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새 언약 백성인 교회라고 한다. 그 말씀드렸어요. 교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안 볼 수가 없네요. 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자, 네, 안 바뀌네요. 네.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뭐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내 교회라 했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새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이 반석은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뭐죠?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 뭐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허락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교회가 어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다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원래 구약에서는요. 전문 용어로 좀 쓰겠습니다. 한 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벌어졌을 때는 이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어요. 원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에 다. 그런데 이게 다르게 펼쳐진 거예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온 것 같아. 이미 왔어.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권위 있는 말씀과 그 능력 있는 증거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상하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웠죠. 막 세례요한도 혼란스러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거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종말을 일단 우리가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하라고 했죠? 종말. 종말이 뭐예요? 일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말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뭐가 끝나는 것만 생각해요. 한 시대가 끝나는 것만 생각해요. 어떤 세상이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중요한 게 하나가 같이 있거든요. 종말은 하나가 세상이 끝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도 같이 말하는 게 종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이루어졌어요. 끝난 게 없는데. 아니 끝난 거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뭐는 시작이 됐어요?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 한 세상이 시작이 됐긴 했는데 한 세상이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지금이 어떤 세상? 종말의 세상이에요. 2000년간 계속 종말이에요. 어떤 개념에서 옛 세상이 아직 안 끝났지만은 새 세상이 들어와서 막 활동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껴있는 거예요. 껴있어요. 중첩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두 개가 짬뽕이 됐다는 거죠. 섞여져 있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섞여졌냐? 그냥 한 번에 다 할 것이지. 근데 주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만약에 한 번에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또 앞으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되는. 그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왜 한 번에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번에 오게 해줄까? 한 번에 오게 하면 그거 왜 한 번에 안 옵니까? 하는 사람들이 더 제일 먼저 지옥 가겠죠. 왜 심판이 연기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로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 때문에 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하긴 하겠죠. 근데 이 둘 사이가 껴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종말이 되었지만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옛 세상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이미 강한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이 들어와 있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겹쳐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실 처음부터 종말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알려주신 표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좀 같이 볼게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이 표현이죠. 네.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처음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왔는데 가까이 왔어. 어때요? 가까이 왔다는 거면 손을 내뻗어서 뭉쳐지면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주 온 거라고. 그거를 표현하는 표현이 이 문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와 있긴 한데 잡으면은 맛볼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완전히 온 건 아니야. 이런 임의와 아직을 절묘하게 표현한 표현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가까이 오긴 했지만 아직 다 온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요. 사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다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다시 오시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안 바뀐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바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짝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세상, 안식이 있는 세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고 우리가 살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랬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 그런 삶이 펼쳐질 거예요. 아마 그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일 거예요. 우리가 막 상상할 거 아니에요. 와, 나중에 천국이 완성되면 어떨까? 막 그 풍성한 세상. 네. 막 지금 여러분들 몸이 막 쇠해지지 않습니까? 막 근데 몸이 안 쇠요. 늘 쌩쌩하고 우리의 마음에 막 비교할 수 없는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고 막 부족함 많고 고민 많고 슬픔 많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좋은 세상. 지금 우리가 막 상상하고 있잖아요. 와, 그런 세상 어떤 세상일까 상상하는데 막상 그 세상을 마주하면은 창피할 거야. 내가 너무 작게 생각할 거야. 그 정도로 엄청난 세상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기대를 했던 게 그 정도 수준밖에 내가 바라지 않았구나. 이렇게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큰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말의 종교라고 합니다. 종말의 종교. 기독교는 종말을 믿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요. 좀 이 현실을 어떻게 조금 잠시 극복하고 위안을 주기 위해서 약간 어렴풋하고 막연한 것들을 제시한다면은 기독교는요. 종말의 종교예요. 종말. 한 세상이 끝났으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들어와서 활동할 것을 활동하고 지금 있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옛 세상이 끝나가는 것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인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지금 세상에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에 안주하지 않아요. 나그네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있다는 것을 믿고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아요. 안주하지 않아요. 특별히 지금 막 세상에 약속하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집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아직 안 유명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약속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안주하지 않는다.
금방 사라지는 부, 돈, 명예, 명성,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를 사모해요? 다가올 세상에 주는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라,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은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꿈꾸고 이 생명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기독교 신자인 거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 종말의 백성이죠. 종말의 종교를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요.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약속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미래를 꿈꾸는 것이 신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들에는 자족하겠죠. 여러분 좀 살림살이 가끔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때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이미 주어진 게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고 최고와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내 지금 상황이 가장 하나님이 적합하게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자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워질 것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왜요? 더 나은 게 있거든요. 더 영광스러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왜 난 이것도 없고 뭐도 없고 이건 선동령 김웅룡 감독 그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적인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남다른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된통 몰라요. 도통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꿈꾸고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아주 은밀한 기도로 이거를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이 간구의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이 기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이뤘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아직 있거든요. 이미 임해서 맛을 봤지만 더 맛보기를 원해서 이 기도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간절하고 긴박하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맛보았지만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뭐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힘차게 역사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만 열리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새롭게 다가올걸요.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무릎을 꿇리고 만물을 다스리는데 발로 다스려. 손도 안 써. 발로 발등상 삼으시네. 발로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펼쳐진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또 앞으로 완성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우리를 주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다스리셔서 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 기도를 드리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자로서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더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하냐면은 실제 우리의 상황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전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죠. 이 세상 풍속 이런 것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여전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키죠. 또 여전히 사단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우리도 약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옛 죄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연약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긴장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나라를 꿈꾸지 않고 내 왕국을 추구하지 않고 내 세상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제가 전향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나는 내 왕국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펼쳐가는 세상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네.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국적을 바꾸는 기도. 내 나라를 살지 않고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가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 세상이 현실로 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도록 결단합니다. 그 국적 신고서에 여러분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걸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의 자기 주장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죠. 신자로서 교회로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더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인 거예요. 다스림을 강구하는 동시에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내가 꿈꾸던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비용 계산하고, 왜? 내게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세상이 더 크거든. 더 영광스럽거든. 더 벅찬거든.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비용 계산을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간절히 소망하기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에 살던 그 새로운 좋은 집으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모델하우스 이렇게 들어가더니 그럼 막 와, 이렇게 살겠구나 하면서 자꾸 가보고 싶지 않아요? 가서 와,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그런 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감수하는 것이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결국에 뭐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 청산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내가 여기서 다 누릴 게 아니야. 이게 잠시 소풍 온 거야. 이 소풍 온 만큼 벌써 잘 즐겁게 지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캠핑 갈 때 마치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하게 다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와 있는 그 삶을 즐기잖아요. 우리 그 다시 집에서 편하게 지내겠지만 이 밖에 나와서도 약간 불편하고 그러지만은 즐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뭘 기대요? 막 비가 오고 막 텐트가 무너지고 막 배수로 팠는데 막 하고 벌레가 하고 해도 나는 뭐 할 거다? 그래도 집에 갈 거다. 이거 생각하면서 위안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인 거죠. 소풍 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떤 분이 그런 사실 제가 개발한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다른 세상에 와 있는데 자기가 속한 원래 세상 또 원래 살기로 했던 좋은 그 세상과 교신하는 기도. 무전을 쳐서 막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막 그 무전을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세상의 소식을 막 전해드는. 그 아마추어 라디오 뭐 햄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잘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하고 막 그 무전으로 교신을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다른 세상과 교신하는 통로다. 막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실 그 새로운 세상,
그리고 지금도 맛볼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소망과 결단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거예요. 이거 믿으니까 아까 소풍 기억하라고 했어요. 막 비가 오고 텐트가 무너지고 막 벌레가 이렇게 하고 치고 그래도 어떻게 할 거다? 집에 갈 거다 하듯이 우리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세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발음이 잘 됐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외치면서 약간 다소 불안전하고 불편하지만은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는 것이 이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며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교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뭐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아니면 볼 수 없어요. 교회 안이 다른 데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물론 더 크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통로는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교회로서 뭐 하죠?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잖아요. 이 말씀, 성경, 복음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읽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 더럽고 막 이런 세상에서 우리 눈이 걷어져서 이 진흙과 오물이 벗겨져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볼 때? 교회 와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읽고 들을 때. 왜냐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수단으로 써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고 천국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뭐로 생생하게 천국을 누립니까?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 몸으로 삼으셨죠.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누구하고도 한 몸이 돼요?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한 몸이 됐는데 이게 그냥 그 심리적인 고백으로 한 몸이 되었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한 몸 된 교제를 하고 이 섬기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몇 배로 누릴 거라고 그랬어요? 100배로 누릴 거라고 했어요. 100배로 풍성함을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교제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생하게 맛보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실제적인 책임, 한 몸 한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런 세상에서 나를 옆에 곁에 서서 힘들 때 지켜주고 버텨주고 함께 지탱하고 또 좋은 것들을 함께하고 슬플 때 그것을 그 경감하도록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짐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번에 저희 통추위 이런 모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막 발벗고 나서갖고 진짜 막 그 좋은 데를 알았어요. 그 장소를 정말 괜찮은 그 센터. 제주도에 이제 센터가 세워질 거예요. 네, 막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데를 했는데 이분이 막 발벗고 뛰었는데 막 계약을 했는데 약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니까 사람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함께 해줄게 하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 재정적이나 이런 것들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제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책임감만
네, 하겠군요. 그러니까 막 웃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리적인 책임감으로 마음으로는 내가 그냥 같이 할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여러분 당하죠. 큰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외면할 수 없는 심리적인 책임으로 멈추지 않는 거죠. 실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하지 않고 실제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100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은 이 주님의 통치를 말씀을 통해서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뭐로 누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경험적으로 생생하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김을 통하여 누리는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로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각 지체마다 서로 그냥 따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체마다 연결하는 마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직분이라고 했어요. 직분.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공급하도록 하고 한 몸으로 연결하도록 세우게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인 것이죠. 목사, 장로는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 주님의 통치를 전달하도록 하고 집사들은 어떻게 해요? 살뜰한 섬김으로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이 복된 통치와 돌봄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누리는가? 말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직분의 이 권위 있는 통치로 또 이 살뜰하게 돌보는 이 성김의 통치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누리는 복이 실제로 무엇인지 사실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간구 세 가지가 뭐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뭐가 있어요? 제사함과 용서, 그리고 악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신자에게 각각에게 얼마나 복되게 주어졌는지 설명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파란 글씨만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고 이 교회는 각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 파란 글씨로 보니까 모든 복을 주셨다.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복을 주셨다 할 때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각각 신자들에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의 결과로 이미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교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 여러분 평강은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이너 피스, 이너 피스 하면서 난 지금 막 어려우고 해도 이 심리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평강은 실제적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 주기도문 후반부 세 가지 강구에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어디에서부터 벗어나? 염려에서 벗어나. 그리고 자족하며 탐욕에서도 벗어나. 일용할 양식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것. 그 백성이 된 자들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염려와 탐욕에서 벗어나서 뭐를 누리는 존재? 평강을 누리는 존재.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한몸됨을 진정으로 누리면서 복되게 살도록 이 하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자, 만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무한한 십자가 용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삶, 또 우리 확장되는 삶이 뭐예요? 용서로 드러납니다. 그 용서를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임할까요?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뭐처럼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악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않을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와 열매를 맺는 흠없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서서 그분 앞에서 뭐를 누리는 자? 평강을 입은 자. 평강을 누리는 자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기를 간절히 주기도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여기 이런 평강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예수님이요, 그 복음서 끝에 보면은 이 12명하고 몇 명 그 안 되는 소수의 무리들 불러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라? 너희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뭐로 삼으라고? 제자로 삼아. 제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아라. 내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왕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그것도 방금 반역죄로 처형당했다가 이제 살아서 이게 모인 그 사람을 그 잔당이라고 하시는 사람들,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천하 만민을 백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에요.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로 따지면 경상도보다 약간 작대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우두머리한 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황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하고 그 사도들이 전한 거를 굳게 믿고 2000년을 흔들리지 않고 이게 교회로 웃도 써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을 향해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자랑할 때, 교회로 힘껏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되는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계속 볼 거예요. 주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이의 수를 더하더라.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질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릴 때 우리 마음이 벅차지 않을까요? 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누룩이나 또 교회로 여러분들 일원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왔나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 기도를 생생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나라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길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추구했던 헛되고 허망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 나라는 이미 끝장났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 다른 세상을 보고 느끼고 듣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살면서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를 생생하게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직분을 맡은 저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통치를 가리지 않고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를 귀히 여기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들, 이 피로들을 더 채워주시고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맡겨질 영혼들에 대하여 복음 전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20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